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말에 영패스터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홍수, 게다가 또 무더위까지 우리의 삶을 막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저는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좋아요.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능력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직접 찬양을 해야 능력이 생기는 것인가요? 그리고 능력이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인지요? 주님, 알고 싶어요. 찬양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제가 한 100편쯤 만들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찬양에 대한 원어만 얘기를 해도 이 헬라어는 19가지, 히브리어는 27가지, 아람어는 3가지 이렇게 다 합쳐서 46가지의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풀어도 뭐 엄청나겠죠. 물론 그 단어마다 이 해석되는 의미가 조금씩은 다 다르죠. 전부 제가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전부 다 알지도 못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할렐루야에서 나오는 할랄이라는 단어 있죠. 시편 84편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할랄하리리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항상 자랑하면서 사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 야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그 유다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유다 나오는 그 유다가 그 단어인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 야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 야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리고 이 찬양 아시죠?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라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축복이라는 뜻인데 이 한국어 성경에는 송축으로 많이 표현됐습니다. 찬양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찬양이라는 단어는요, 테힐라인 것입니다. 할랄에서 파생된 말로요, 이 노래로 찬양을 한다라는 그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찬양이 바로 요 테힐라인 것입니다. 역대상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테일라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바락할지어다 바라크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할랄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미르, 무슨 악기와 같이 찬양하는 거, 그걸 자미르.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했죠? 그걸 자미르라고 하죠. 사바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얘기하죠.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사바흐 할 것이다. 이거죠. 찬양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
입술은 찬양. 오늘 질문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 한두 가지 바로 잡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찬양의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이유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뭐 찬양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요, 이 세상 음악보다는 찬양을 듣는 것이 정말 감사하네요. 질문자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되면 이 찬양 인도자가 강단에 서서 이제 이런 멘트를 하죠. 지금부터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 드리시면서 앞자리로 좀 와주시고,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앞자리로 좀 와주시고요. 자, 예배가 시작되니까 준비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나 특송하면서 헌금 이렇게 걷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도 참 민망하실 거예요. 그런데 특송 부르시는 분도 참 민망한 장면입니다. 이것도 습관이 되면 오히려 또 이렇게 안 하면 또 어색해지는 분위기가 되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그 뭐 실송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자기 최면 같은 막 CCM 찬양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말로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임재에 막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 같아.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찬양을 자기 신세 한탄하듯이 부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내 감정을 위하기보다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좀 더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목적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율법대로 찬양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로운 판단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니까 내가 하루에 7번씩이라도 즐거운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찬양이 뭐죠? 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사들과 말병거들이 모두 그냥 바다에 잠기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와 미리암의 감사와 이 감격을, 그런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찬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모든 구원을 베풀 것이다. 모든 영광을 보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눈물도 흘러요. 새롭게 살겠다는 마음의 결심도 하게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찬양하면서 회개도 하게 되고요. 찬양하다 방언도 받는 그런 자매도 내가 직접 본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이 아니에요.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요, 시간이 생기면 이제 지난 사진들을 이렇게 봅니다. 제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부모님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요. 젊었을 때 제 사진을 보면 지난 날이 부끄러워서 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자녀들 사진 보면 성교하느라고 소홀히 했던 아내와 가족들한테 이 미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고 결심도 하고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진의 능력, 뭐 앨범의 능력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여운 딸이 이제 제가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삥뽕 하고 벨을 눌렀어요. 했더니 아빠 얼굴에 뽀뽀를 하고 막 안아주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주지요. 이것이 뽀뽀의 능력인가요? 내 딸이 뽀뽀하니까 내 딸이 나를 반기는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기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호주머니에서 동전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손과 발을 묶인 채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렸다. 요 성경을 근거로 이제 찬양의 능력을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찬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많이 친 후에, 얻어맞은 후죠. 많이 얻어맞은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손발이 묶였다는 뜻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왜 찬양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옥문을 열어주셨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고 그랬다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빨리 뛰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잠깐 졸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자살을 시도합니다.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는 탈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불지르고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그랬던 나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고쳐주고 고쳐주셔서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대로 쓰임받게 하다가 이제는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의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옥문을 열어주셨을까요? 29절에서 34절 제가 후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럼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석방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하나님이 밤사이에 그 상관의 마음을 바꾸시면 그냥 간단히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제가 쉬운 말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계속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에이 영패스터 그런 소리 말아요. 뭐 찬양하면 마귀도 도망가고요. 특히 보혈 찬송하면요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다윗이 찬양으로 악신 들린 그 사울을 치료해 줬잖아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찬양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다윗에게 포인트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찬양은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 거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그 기적을 맛보고 그 떡 맛을 보고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그분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사실을 듣고 이제는 전할 수 있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